오늘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세상은 화평이 없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된 이후로부터 이미 그 가정 안에서부터 갈등과 분쟁이 생겨서 살인까지 일어났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길까지 이 긴 인류의 역사 동안에 계속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교회 내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당연히 불완전한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 내에서도 계속 끊임없는 이런 갈등들을, 또 여러 가지 분쟁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런 갈등과 분쟁들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원래 유대인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내부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둘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원래 그 민족이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 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헬라인들, 또 그리고 또 소수의 또 로마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다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초대교회 안에 이미 많은 이 다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족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지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에베소서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이 지난 우리 설교 때 얘기했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서 살아다니는 사람 아니었느냐.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뭐가 많았다 그랬죠? 마술. 그 지금 마술이 우리 그냥 애기들 하는 마술이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진짜 무당한테 찾아가서 실제로 귀신이 말하는 걸 듣고 또 그걸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고 그런 주술 문화가 성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부르고 또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 딱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토라에서 얘기하던 메시아구나, 이걸 이제 알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또 거듭나서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장면으로 지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라고 하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갈등이 생겼습니까? 단순히 민족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 관습과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그 이전의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원래 우리는
할례도 잘 지키고 또 우리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들이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잘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는 지금도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준수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뭐예요? 저 사람 쟤네들은 율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는 애들이야. 이런 마음이 심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어떤 인물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1세기 때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냐 하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을 좀 엿볼 수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우린 이제 이방인이라 부르는데 그 로마 군인 이 고넬료에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넬료에게 가는데 그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시니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그 보자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한 거예요. 근데 또 먹어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주의 사다를 통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고넬료에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식사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야, 너 사도지 않냐? 근데 어떻게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탁에 앉을 수 있냐? 이런 이제 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그랬는데 진짜 막 이상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마약 사범들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했대.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볼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 진짜 이 성적으로 막 문란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고 그냥 같이 식사 사람들 모를 때는 복음 전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가서 같이 그냥 밥 먹는데 그게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야 여신의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었대. 뭐 했어? 복음을 전했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기 싫었겠죠. 그리고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또 논쟁이 보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모든 민족 유대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그걸 가지고 이방인도 이제 복음 듣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면 되는데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갈등들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가지고요? 먹는 것이나 절기 지키는 것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왜? 그거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그 교회 안에는 굉장한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이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화목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인간하고 화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와 화목이냐니까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화목이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7절 내용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나눌 말씀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성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정의가 다 타락을 해서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는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비참한 상태냐 하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혈연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그만큼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교회 안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야, 너네 지금은 그리스도인인데 너네 옛날에 뭐 무당 찾아가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야, 예를 들어 보세요. 신천지에 깊이 빠져 있다가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아유, 우리가 가족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는데, 만약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우리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저거 옛날에 신천지에 쪄들어 있었던 그 습성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 욕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뭐 얘기를 하는데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말을 보면은 자꾸 옛날 말이 나와. 쓰는 용어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또 옛날 습성 나온다. 야, 아직도 다 씻지 못했네, 이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심각한 갈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똑같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나 우리가 하는 그런 성향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가지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4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 얘기예요. 너네 원래 전에 멀리 있었지 않았냐? 어느 정도였냐 하니까 14절에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와 너네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가졌다. 그거를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붙들어야겠습니까? 우리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림 바 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인간 간에도 화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너무 잘 맞아,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그거 잘 맞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있잖아요. 언젠가는 또 싸웁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져야 된다. 인간관계,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여러 가지 요소를 속에서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분쟁할 수밖에 없고 서로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서로 가까워졌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정마다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권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묶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짜 가족이에요. 성이 다르고 또 가문의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의 배경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한 방향을 가졌고 또 한 가치관을 가졌고 한 정서를 가졌다는 거예요. 딱 하나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는 무엇으로만 말해야 되고 무엇으로만 통해야 되냐 하니까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변화가 되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죠. 이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었고 바뀌어 가기 때문에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비밀이 교회밖에 없죠. 왜 계속 사회가 분열이 됩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근본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고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는 계속 분열돼요. 그럼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똑같아요. 또 분열될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계속 분열이 되잖아요. 될 수밖에 없어요. 분열에 하는 영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희망은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만이 진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진짜로 하나로 묶인 적이 언제냐? 진짜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6.25 전쟁 이야기 잘 아시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북한군은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주일날 전쟁을 당했는데 밀려서 부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열됐다. 그때 뭘로 분열됐는지 아십니까? 해방 이후잖아요. 1절부터 해방 이후인데 그때 뭘로 싸우냐면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과 안 했던 사람들 분열된 거예요. 너 그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냐? 나는 신사참배 안 하고 버텼다. 순교하신 분들도 있죠. 제가 예를 들면서 장로님 옛날에 저기 신사참배 했잖아요. 회개하셨어요?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났던 거예요.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열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없어질 위기란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도한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분열됐던 걸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 수 있는 비밀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회복이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분열의 역사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화목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사도성.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계시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와 사도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 복음 위에서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위에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대로 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주춧돌 아닙니까?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가 우리가 비록 지금 춥고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 얘기하실 때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 그런 좀 별로 안 좋은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성전 누굽니까? 나예요. 그리고 우리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어져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져 나간다면 거기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된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랑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이 커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걸 우리가 먼저 느끼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또 그리고 또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성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직분의 목사 성도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받아서 교회도 모르고 이상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말하시냐? 교회는 장로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목사 중심이어야 됩니다. 둘 다 틀린 거죠. 교회는 성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평신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중심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이 아니고 성도 중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이게 좀 불편했어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불편한 게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다른 성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빚어나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원이 왜 있습니까? 의사를 위해서 있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서로 돕는 기관이고 조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어느 분들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못 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그 사람을 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나가는 우리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이 구원받는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율법 준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중요한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가치관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원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선민의식에 쩌들려 살았는데 진짜로 참된 교회의 복을 받으니까 가치관과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저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다. 저들도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죠. 아직 안 바뀐 부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 안 바뀐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무엇이 바뀌지 않았을까? 나는 아직도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도 옛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뭘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도우면서 자라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을 우리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보면은 교회는 이런 조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게 교회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하니까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서로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함으로써요?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됨으로써. 교회는 봉사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가 안 되니까 요즘 다들 청년들이 봉사에 지쳤잖아요. 봉사에 지쳐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데가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에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면서 서로를 돕는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가정 안이나 또 교회 안에 나랑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도전거리를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뭔가 깎을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뭐가 나와 있으니까 저런 부분들이 거슬리는 거거든요. 이걸 깎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화목이 비밀이다.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체가 화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정말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하게 계속 나아가는 그런 정말 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길 바라고 또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정말 온전한 개인, 온전한 공동체가 돼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혼란과 분열에 빠진
나라와 전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